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언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믿고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음.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놓고 이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불러주시고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여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이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걸 주님께서 믿고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눈을 떴는데 호흡을 하고 있고 새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혹여나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010 프로젝트 21제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결하고 좀 더 정금과 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발걸음이 말씀에 이끌리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살이에 지쳐 있다면 하늘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늘도 영혼 구원을 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곳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수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표와 가치관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1제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립하느니라. 아멘. 오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한번 정했습니다. 말씀을 좀 거꾸로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16절부터 먼저 보고 14절 15절로 올라가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리로는 하나님 나라로죠. 율법과 선지자를 요한의 때까지로 보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시대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겹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고 그리고 공생애도 6개월 일찍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공생의 초기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겹치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요한의 때까지로 딱 선을 긋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시대를 구분하려고 누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고 지나온 구절인데 21절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20절에는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는데 요한을 예수님과 구분시키려고 하는 누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율법과 선지자는 다르게 말하면 구약이죠. 구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을 분명히 신약 시대 인물인데 구약의 인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예수님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렇게 보면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겹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누는 시기는 왜 나눠버리냐면 이제 마태복음의 도움을 좀 빌리면 그 마태복음 11장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이가 없다. 그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은 말라기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연관된 인물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라.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리고 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때 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인데 하나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우리가 선지자 이름으로 알지만 말아크에서 이가 붙어가지고 나의라는 1인칭 전미어가 붙어서 원래는 말라크가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 나의 사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원적으로 보면 내 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내 사자라고 말하면서 4장 5절에 가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에게로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했는데 그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례 요한을 지금 구약의 인물로 이제 갖다 넣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한 인물로 갖다 넣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왜 큰 자가 되냐면 메시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한단 말이죠. 구약에 속해져 있는 인물이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실제로 그분이 등장할 때까지 사역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이제 높은 인물로 성경에서는 이제 평가하는데 새로운 엘리야이면서 또 마지막 예언자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나름대로 선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선포했으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세례 요한이 못 본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모습으로 오시니까 제자를 통해서 물어본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었는데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먼저 예비한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인물이 되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을 큰 자로 평가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인격이나
뭐 검소한 생활, 금욕주의적인 생활, 제사장 집안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됨됨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한 흐름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차지하는 위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도 메시아 시대를 열어주는 그 중간 겹치는 인물로서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사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구원사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구원사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다 못 지킨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원사의 흐름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흐름을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구원사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 중에 세례 요한이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모든 땅의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지 못한 그 인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믿고 가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이 없이 가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제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절 15절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14절 끝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 듣고 난 뒤에 13절까지 듣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웃어버렸다는 거예요. 비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인 몰래, 주인이 이제 소문으로 듣기를 이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나하고 결산하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그래서 뭐 밀을 꽂아주고 뭐 기름을 꽂아주고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얼마를 나한테 빌려갔냐, 그래서 액수를 적으라고 하고 막 조금씩 탕감해 주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런 재물에 대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두고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살 길을 도모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 세상 재물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서 사람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주인으로 모셔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그 재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웃어버린 거예요. 비웃어버린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듣지 않는 겁니다. 이 배경하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건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두 개가 나오는데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입니다. 어제 나온 대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중에서 자기들을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는 뭐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지만 오늘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찬양곡 선곡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곡을 찬양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찬양을 지금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내려오니까. 그래서 오늘 딱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주인이 누구냐, 요 문제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만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걸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돈이 만몬으로, 거의 만몬은 우상이잖아요. 돈 우상, 돈신이잖아요.
돈신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막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이런 말 막 하니까 자기는 돈을 좋아하는데 근데 웃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돈이 필요 없는 사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돈 싫어합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돈 다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랑하는 데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뭐가 주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일 것 같죠? 돈일 것 같아요? 돈이 주인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점검하면 돼요. 돈이 없을 때 염려하는 사람은 돈이 주인입니다. 돈이 별로 없어서 지갑에 통장에 돈이 없어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염려가 되는 사람은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돈이 더 필요해가지고 돈이 더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요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은 돈이 주인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뭘 필요한 걸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돈 주인 모시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주인인 사람은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막 대출해가지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막 정신없이 살아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자기가 스스로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나온 대로 이 자기 의는요,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말은 안 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심각한 질병이에요. 이 병은 이제 마치 암과 같이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기 의에 한번 빠져버리면. 자기 의에 빠지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기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비난해버려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거기에는 장로님석이 따로 있어요. 그거 좀 없앴으면 좋겠던데,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 앉아,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이제 기도회,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기도회 인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그래도 대화가 되는 장로님이라 다음날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죠. 근데 왜 어제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내려올 때 보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던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장로님은 이제 제일은행에서 상무로 이제 퇴직을 하시고 또 끝나고 난 뒤에도 60대의 나이에 MBA 최고 경영자 과정까지 하시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귀에 진물이 날 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런 자수성가한 굉장히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식들이 놀고 먹잖아요. 못 견뎌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나도 열심히 하면 됐는데 너는 왜 그렇게 있냐. 애들이 놀고 먹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냥 뭐 자기 그 노력하고 된 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그게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들, 자식들 보면 그냥 야단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잔소리하고, 볼 때마다 비난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 특징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못 견딥니다. 그냥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못하는 사람을 부르고 자꾸 뭐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혔다고 진단을 하면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그 의를 건드리잖아요. 그럼 화를 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누군가 그것에서 뭐가 잘못됐다 건드리면 폭발해 버립니다. 자기 의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책,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자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사람을 스스로 옳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인가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기도인 거예요. 그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이게 정말 심각한 병입니다. 이 병은 절대로 걸리면 안 돼요. 빨리 이걸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좀 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앞에 것도 말씀 안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 바리새인들이 이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명예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 인사 받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인사를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인사하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자꾸 이제 인사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래요. 미움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니고 이게 혐오스럽다는 거죠. 미움을 받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인데 이게 우상이나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면서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제일 무서운 우상이 자식도 우상이 되고 돈도 우상이 되고 명예도 우상이 다 우상되지만 제일 심각한 우상이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우상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근데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왜 율법과 선지자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용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요 모양을 극복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돈 좋아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고 스스로 높임을 받는데 사람 중에서 이것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돈 이야기를 듣고 비웃어 버렸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거부하는 겁니다. 너희들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듣고 그걸로 침입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건데 너희들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 시대에 연결되면서도 메시아 시대를 연 사람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침입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가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면서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여기에 지금 율법과 선지자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바꿔야 된다고.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돈이 주인이 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어느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마리에 동시에 탈 수는 없다. 한 사람이 말이 두 마리 있는데 두 마리 말에 동시에 탈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한 마리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든 재물이 주인이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된다. 너희들 돈 좋아하고 돈신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 돈신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하면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그러셨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문맥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문맥이거든요. 근데 돈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염려하는 겁니다. 근데 염려하는 것을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냐. 아버지가 너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는데 돈이 주인 되면 먹고 마시는 것을 입는 것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자꾸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고 돈이 있으면 나를 먹고 마시는 걸 챙겨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 없으면 또 염려하는 겁니다.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니까.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오늘 불렀던 두 번째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내가 불안하다, 염려가 된다, 다 주인들입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정말 걱정해야 됩니다. 정말 염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돈만 많으면. 그냥 뭐 사람들이 지장 없으니까. 근데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했기 때문에 돈은 있는 거예요. 단지 많고 적은 그뿐이고 내 욕심대로 쓸 수 있냐 없냐, 내가 여유 있게 쓸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지 있는 거예요. 근데 있는 걸로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냥 공급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 옳다 하는 이 자기 의에 빠진 것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하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제시하겠죠. 그죠? 구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제시하겠죠. 우리가 방법을 쓴다고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는 분이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 이름도 주신 적이 없고요. 베드로 이름도 주신 적이 없고요. 이만희 이름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이니까.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의롭다고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율법 다 못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신다 그랬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이 스스로 옳다고 말하고 의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고 말했어요. 세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고기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대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아까 그 장로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의가 극복이 됩니다. 자기 의는 정말 쓰레기처럼 여겨집니다.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걸 모르니까 자기 의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쌓아왔다고 공적이 되고 스펙을 자랑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네 안에 예수가 있냐? 그것만 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사람 우리에게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면 차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돈을 한 500억 가지고 있다면 너 의롭다고 해줄게. 그러면 차별이잖아요. 잘생기면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이쁘면 의롭다고 해줄게. 그러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차별이 되는데 우리에게 없는 것,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버리면 차별이 없죠.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너 안에 예수 믿냐? 그럼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방법을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 의롭다고. 나 세리보다 더 낫다고. 남들이 안 하는 거 나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의가 되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짓을 자기는 하는 거고, 남이 나쁜 짓을 하는데 자기는 안 하는 거고, 안 하는 좋은 것을 안 하는데 자기는 하는 거고, 다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꾸 내세우고, 하나님은 자꾸 아니라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실 거라고.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제 스스로 이제 착각하는 병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는 거, 이것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높아질 게 있습니까?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인 거죠.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 아닙니까? 손흥민 축구 선수 정말 세계적인 스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에게 가르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해져야 된다.
절대 손흥민 선수가 높아지려고 하면 아버지가 겸손을 가르칩니다. 너 겸손해져야 돼. 정말 누구보다도 피나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뭐 어느 정도 좀 의식돼도 괜찮을 만 하잖아요. 근데 교만해지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들이 무너지는 꼴을 아버지가 보고 있겠습니까? 겸손을 가르쳐야지. 겸손해져야 된다 너. 네.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렇게 할 만도 하고 그런데 겸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좀 이제 월드 클래스 정도가 되려면 겸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 어거스틴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겸손입니다. 그럼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해져야 된다. 참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겸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높여져요. 우리는 자꾸 겸손하면 막 비참해지고 남들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굽신굽신거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하게 보입니다. 정말 어른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철저히 이 땅 중심인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을 자리를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침입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혹시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쪽으로 모든 중심을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잘 진단하십시오.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불편이 있고 그런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레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살펴보면 좋겠다. 점검하면 좋겠다. 그거 지금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비웃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실 때 그냥 받아들이면 내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고 말씀 한 번 한 번 듣는 것은 내 삶을 바꾸기 위함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고 오늘도 주인이 교체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우리 교인들이 참 그래도 열심히 현장에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또 봉투도 주고 음료수도 사다 주고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참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래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초청자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복화술 있는데 그 시간에 많은 새가족들이 와서 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